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움을 기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즐거움을 주셔서 오늘도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선생님께서 이 시간 통하여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서 두 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강야로 돌아가 하루쯤 서서 밤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한 번 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देख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은 우리는 속담 있죠. 남이 바람 피면 스캔들이고 내가 바람 피면 로맨스란 말이 있듯이 교회에서도 그러한 개변과 독선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발생하기도 하고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남이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저 양반은 경건치 못해 그렇게 비꼬고 또 자기가 작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이유가 있다. 나는 활동적인 신앙이라고 그래. 예, 남이 자기는 경건치 못하고 자기가 가려면 나는 활동하기 쉽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에 남이 기도하면 못하면 또 거기에 힘이 나죠. 남이 새벽 기도에 못 나온 것을 새벽 기도한 사람들은 게으름 때문이라고. 또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워낙 사회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리합니다. 또 남이 헌금을 적게 하면 저 사람 참 인생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하려면 가부의 두 냅돈을 기쁘시게 받기 때문이라고 합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시간에 예배를 드시죠?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의 새벽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판단하지 말고 남이 헌금을 적게 하든 많게 하든 판단하지 말고 남이 성경책을 작게 걸 들고 다니는 것과 큰 거 들는 걸 판단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시작.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냥 남의 것 도둑질해서 막 먹고 살 것인가. 내가 도둑 열심히 노력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 믿고 잘 살 것인가. 예, 우리 각자의 이게 삶의 축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죽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살아야 하고 살고 싶어 하는 본능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 그렇게 자기 생명에 소중하고 살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목숨을 버리지만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야구를 보면 자기 팀이 주자에 있을 때 출루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버트를 대고 죽습니다.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만 결국 자기 팀을 진출하게 하고 자기 팀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 버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명량해전에서 보면 일본 배가 몇 척이요? 313척이고 철증의 군이었고 조선 수군은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11척의 파옥선에 이걸 갖다가 보면 다른 말은 거북선이에요. 밖에 없습니다. 이순신은 조선 수군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선 수군도 누가 하나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본군 330척에 대한 일본 함대를 11척의 파옥선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이순 장군과 함께 헌신하려고 하고 희생하는 속에서 놀랍고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순신에 싸우고자 하는 것이 자살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사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게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야 이순신 장군을 강함을 했다고 세웠죠. 그쵸? 그 당시는 몰랐죠.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권력의 실세이며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 왕을 만나서 참살당하기 직전에 주님의 은혜로 탈출하는 그런 성공한 내용입니다. 사모만 왕국에서 기적적으로 탈출을 했지만 이세벨은 왕국에서 아깝게 놓친 것을 분노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소수의 특별한 친위대를 뽑아서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출발하여 유다 땅을 거쳐 가장 남방 브엘사이바까지 급하게 뛰어 도망칩니다. 요즘 말은 해남까지 도망가요. 그러나 젊은 체정의 살인 군대를 따 돌리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산을 딴 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렸지만 그의 사역은 너무나 힘들고 계속해서 도전과 반대 세력으로 인하여 엘리야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탈진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하소연합니다. 4절 중반부터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한옥에쯤 가서 한 노른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엘리야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죽기를 간구하였는가? 이것은 자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서 바알 선지자와 이세벨과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지쳤다고 강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니란 생각이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나약한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과연 하나님의 종인가? 엘리야가 과연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렸던 하나님의 종인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렇게 커다란 능력을 갖고도 왜 죽기를 원했을까요? 엘리야도 결국 사역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낙심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도 개척교회 체험할 때 월세도 내야지, 통장은 제로 있지, 그러면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지, 내용증명서지 또 비워달라고, 그러면 또 경찰이 와서 또 뭐라고 하지, 정말 하나님을 하는데 왜 하나님 이런 것들 좀 막아주셔야지 힘들게 하냐고. 정말 이때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강야에서 울부짖는 것은 선지자가 자신의 생명을 버린 자살에 해당하는 자해 수준입니다. 그렇죠? 자해하는 거죠.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스스로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일 때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럼 그때 좀 도와주셔야죠. 자신의 종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죽고 싶을 지경까지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고 왜 내버려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지음받는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확히 알고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히 기뻐하고 무한히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께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따르고 섬겼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주관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후에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기커녕 오히려 타락한 인간은 날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돌볼 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충동을 느끼며 자살의 충동을 느끼며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삶이란 지옥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눈물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싫어서 자신 스스로 다스리고 주관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타락한 후에 저주 가운데 놓이고 날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만 있는 끔찍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생명을 멀어지고 죽음이 가까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면 단지 영적이고 마음적인 부분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부가 다 무너지고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게 됩니다. 첫 번째인데요. 엘리야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시작. 엘리야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친위대 특수 살인팀에게 급하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늘에서 불도 내렸고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비도 내렸던 능력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커다란 기적들 곧 불과 비를 내렸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자신의 무능력함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안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무능력함을 실감하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노된다 밑에서 탄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나이다 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조상들 중에 모세와 여호수아, 입다와 사무엘처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살려준 역사를 보았지만 자신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 백성의 지약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타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자신이 죽어야 할 자이고 자신은 얼마 후에 죽을 것이라고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또 자주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수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고 알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다 같이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내가 얻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에 이르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지 않고 살았다면 모든 죄인들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계속 알렸습니다. 엘리야가 단지 힘들기 때문에 노된나무 안에서 죽여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수많은 자들을 살리기 위한 예표를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겟세마네 어느 나무 밑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죽여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분은 유일한 인성을 그 안에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유한한 인성만 그 안에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는 분입니다. 인성 100%, 신성 100%. 예수 안에는 거룩한 신성은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차별이 없고 동일합니다.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은 자신의 죽음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성이 그분의 자신의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시기와 때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었다면 그분은 자신의 죽음의 이유도 방법도 또한 자신이 죽어야 하는 정확한 때와 시기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성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신성으로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영생을 주고자 자신이 죽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자살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바로 희생입니다. 아멘. 모든 자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아멘. 다만 예수님의 신성으로 인하여 자신이 죽음을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완전히 다른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룩한 신성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도 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미리 자신의 죽음을 말하지만 유대인들의 정교주의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자살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2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아멘.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숭고한 죽음이 있는 곳에 유대인들이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마치 자살처럼 떠들어 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그가 자결하는가? 라고 조롱 섞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에 대해서 조롱과 조소를 끊이지 않고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천하고 악한 죽음으로 치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예수님에게 큰 고통이 아니라 날마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끝까지 비아냥거리고 끝까지 천한 말로 바꾸었어. 예수님이 숭고한 모든 의도와 뜻을 완전히 매도하기를 기뻐했고 예수님의 모든 의도와 뜻을 변형시켜서 자신들에게 좋은 대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숭고한 죽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침뱉은 그런 짓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겪은 고통과 아픔은 날마다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할 때 비유적인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왜 생명을 버리고 왜 죽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설교를 부단히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계시를 비유를 통해서 나타냈는데 그 비유는 자신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삭구는 이리 가면 도망가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뭐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였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왜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만 했는가? 바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뻔히 죽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양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내려와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잡혔을 때 내가 그니라 내가 잡혀줄 테니까 내 제자들을 가도록 내어주라. 자살이 아니라 희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주제인데 생명은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시작. 생명은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생명을 난 살리기 위해서 가족도 배신하고 친구도 배신하고 민족도 배신할 경우에 과연 이것이 생명을 연장하고자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으로 무수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고자 죽으셨습니다. 자살이 아니고 희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와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물었고 있습니다. 우리 백제가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백제의 개벽 장군은 자신의 가족들을 칼로 베고 전투에 나가서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누가 그런 개벽 장군의 기백에 대해서 살인자로 욕하고 집단 자살자로 모욕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기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장수로서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전쟁에서 질 것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웠기에 수많은 장수들에게 존경과 모범이 되었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고자 자살하는 것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던짐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분이십니다. 예수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길을 택하지 않고 예수는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에서 죽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생명이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인자가 오래 사는 것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시대의 사기꾼이 오래 사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란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길게 살지 않았지만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놨던 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주관하려다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던지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죄를 지은 인간들은 인생을 사는 날마다 죽음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은 사는 날이 고통의 날이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예정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만 예수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생명을 포기하고 대신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이시고 타락한 인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자비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시 구원을 얻고 다시 생명 얻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버리고 죄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군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게 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안아준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자신의 생명을 희생적으로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살기 위해서 백성을 버린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능력과 영성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려도 이스라엘 안악한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차라리 자신을 죽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참 선지자였고 선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백성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예를 써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차라리 자신이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로 인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높여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눈물과 아픔을 쏟아냅니다.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죽음을 불사한 기도는 결국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예표적인 모형이 되는 커다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죽어서 차라리 더 능력이 뛰어난 자가 와서 이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주님께 기도한 내용은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뜨거운 헌신과 사명이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에게는 불과 비를 내리는 능력보다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바로 그 마음과 영혼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점점점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를 살면서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은 것보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쉽게 빼앗지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강박하게 돌아갑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고자 하는 따뜻한 관계가 없어집니다. 사회도 직장도 가족도 점점 희생적인 따뜻한 삶은 사라집니다. 아무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자신만 살고자 하는 비참한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점점 마음을 둘 곳이 없어집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죄를 짓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은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처음부터 살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고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에게 누구든지 나오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헌신으로 성도가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대신 버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그토록 애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살리고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버리고 한때로 자신을 죽이시라고 눈물로 강구하셨습니다. 마침 엘리야가 노된담에서 죽여달라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엘리야가 노된담에서 기도했던 그의 표정 기도가 오늘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는 것이 쉽고 죽는 것이 편안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를 원했고 자신이 대신 죽기를 간절히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로로 성도는 다시 영원히 살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은 자가 있기 때문에 평생도록 예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기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험한 인생을 살면서 고마운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이 배고플 때 밥을 준 자를 평생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이 사업이 망했을 때 자신을 도와준 자를 평생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이 가장 절망할 때 위로해 준 자를 평생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대신 주지 않고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대신 죽지도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때가 생각나면 눈물로 감사하고 눈물로 말을 잊지 못하고 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것을 모든 자들이 알면 가까이 하지 않는 은밀하고 더러운 죄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 없고 감격도 없고 벅찬 감사도 없습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 때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워서 자살하고 싶은 욕을 심하게 느낄 때 그 옆에서 성도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성도의 영혼을 굳게 하시고 그 마음과 영혼을 다시 일으키며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지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의 역사와 은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적 형 주소입니다. 이제부터 성도라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은인으로 예수님을 삼아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자신을 크게 도와준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성도는 안 지나서나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베풀어 주신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할 줄 아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고마울 줄 아는
성도에게 예수님은 남는 인생을 함께 동행하며 항상 평탄한 길을 주시고 항상 인생의 이기 때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자 애써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생명을 대신 버려서 살아난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세상은 다 자기 자신이 잘난 맛에 취하여 삽니다. 교회란 예수님에게 생명을 받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아멘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우리도 자신을 죽여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교회에서 우리 자신을 죽여서 가족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처럼 자신의 민족을 살리고자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결국 자신의 생명을 위해 이기적으로 교회에 다니며 선동적인 언사와 분쟁인 원사로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야 할 죄인이 생명을 얻는 은혜를 아는 자는 그 눈가에 은혜의 눈물이 가득히 잠겨 있습니다. 아멘. 그 마음에 예수님처럼 대신 죽고자 하는 은혜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자는 그 영혼이 생명이 있어서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은혜와 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자와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는 든든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고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가 많은 교회는 날마다 자신의 주장을 외치고 날마다 자신의 이치를 세우고 날마다 분쟁과 교만을 일삼습니다. 이런 자는 날마다 시험이 끝난 날이 없습니다. 이런 자가 많으면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도 깨어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가 많으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며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없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된다면 이 세상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런 자는 진정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빛나게 해주시고 어딜 가든지 엘리야처럼 불과 비를 내릴 수 있는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순간 희생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풍부한 희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생명 있는 삶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자신이 살고자 남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자가 똑똑한 자이고 현명한 자이고 승리한 자라고 미친 듯이 떠들어대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세상을 역행해서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바로 그런 생각 깊은 곳에,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있는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이 깊은 생각에
세상이 있다면 세상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자신이 살려고 살 것이고, 그 사람 깊은 곳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 그 성경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점점점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고 예수님처럼 자연스럽게 행동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여서 희생할 줄 아는 자로 점점점 변화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며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도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점점 정치인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날마다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본받으려고 한다면 자신도 알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희생의 말과 행동이 묻혀 나옵니다. 누가 쫓아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우울한 환경에 와도 미소를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욕을 해도 웃을 수 있습니다. 누가 침을 뱉어도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영혼을 항상 지켜쓰고 항상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엘리야의 거룩한 희생을 본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이 나라와 교회와 이웃과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려 예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다 받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걸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인가?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 속에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 예수님이 묻혀나와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임종을 인류를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끝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바를 감사하여 우리 임경자 사람 11조 주조헌금, 박성관 사람 11조 차원금, 건축헌금, 주조헌금, 성미쌀 구역헌금, 꽃꽂이 추수감사헌금, 채우러 사람 추수감사헌금을 아버지 선물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선정일 우리 딸 집사님 김재희선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새하늘 복센터 김정옥 우리 자매 11조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마음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11조 건축헌금, 찬양헌금, 성경헌금 이렇게 선물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염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늘을 쓰고 오늘 저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받아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인류를 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과 그 기쁨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엘리야의 거룩한 희생을 본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와 임종과 교회와 이웃과 우리 가정을 위하여 거룩한 희생을 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려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믿고 따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 자녀의 학업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